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7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이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들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기도의 용사들이란 주제로 시작된 2021년 연말 기도주일 마지막 날을 맞았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사무엘상 7장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미스바로 나아가자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본문의 상황을 좀 살펴봅시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가나안의 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습니다. 엘리 제사장 시절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그들은 법궤를 빼앗기기도 했습니다. 이때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라고 외치며 미스바에 모여 금식 기도회를 갖자고 했던 것입니다. 미스바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이게 되자 이스라엘 국력 회복의 가능성을 항상 경계하고 있던 블레셋 군사도 또다시 운집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블레셋은 틈만 나면 이스라엘에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이 무기를 갖지 못하게 하려고 이스라엘 안에 철을 다루는 공장들을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농기구조차 주변 민족들에게 가서 사서 써야 했습니다. 이렇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이자 블레셋은 긴장합니다. 왜 블레셋이 이스라엘이 모이는 것을 긴장했을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변할 수 있는지 그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입니까? 주변국 입장에서 보면 이스라엘은 도깨비 같은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면 천하무적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보호가 떠나버리면 먼저 침공하는 나라의 밥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미스바에 모인 것에 대한 블레셋의 시선은 어떤 것입니까? 그들이 얼마 전 전쟁, 패전을 극복했다는 소식보다 더 염려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지난 전쟁 때 이스라엘 진에 법궤가 들어왔을 때 그들이 긴장했던 것보다 더 긴장하고 군대를 모았습니다. 이렇게 긴장이 고조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레를 바라사 블레셋 사람들을 뒤덮어 물리치셨습니다. 이것은 어찌된 일입니까? 사무엘의 명령에 의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 기도한 결과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살필 내용은 무엇입니까? 사무엘이 함께 모여 합심하여 기도 올리기를 요청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7장 5절의 말씀을 봅시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일반적으로 기도는 어떻게 합니까? 대부분 혼자 합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도 홀로 기도하셨습니다. 모세도 호렙산에서 혼자 기도했습니다. 야곱도 베델에서 혼자 기도했고 야복 강가에서 혼자 기도했습니다. 고넬료도 집에서 혼자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홀로 기도할 때 응답을 받게 됨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집단적으로 혁신을 일으켜야 할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합심 기도를 해야 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승천 후 제자들은 핍박으로 인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때 그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여 합심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이 기도로 말미암아 초대교회가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무엘이 온 국민을 미스바로 모이게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일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국가의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국가의 존망이 걸린 일이기에 이제 사무엘은 합심 기도를 청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니느웨 성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니느웨를 멸망시키고자 하셨습니다. 그때 니느웨 백성들이 합심 기도했기에 그들은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보아야 할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이 기도회는 회개를 촉구하는 기도회였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7장 6절의 말씀을 보십시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는 무엇입니까? 우상을 숭배한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소홀히 하여 다곤 신전으로 가게 한 것입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만 들고 나갈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분리하자 그동안 찾지 않던 성소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마치 부적처럼 가지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사무엘은 지금 이와 같은 죄들에 대하여 회개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지난 전쟁과 잘못을 그들이 아직까지 회개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시대의 개막은 어떻게 찾아옵니까? 회개의 관문을 통과할 때 찾아옵니다. 모든 부흥운동의 시작은 회개에서 시작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할 때는 죄를 깨닫고 회개한 심령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은 회개한 심령에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소통이 막히는 것은 죄 때문입니다. 시편 66편 18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이다. 내 마음에 죄가 있으면 하나님은 듣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소통의 창은 막힌다는 것입니다. 연말 기도주를 맞아 한 해를 마무리하고 우리가 새해를 준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교회와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막고 있는 방해물을 제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막는 방해물,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불신앙입니다. 거짓된 것입니다. 인간의 탐욕이요, 배은만독이요, 불성실이요, 불신이요, 용서하지 않는 것이요, 시기와 질투, 이기심, 위선 등 모든 마음속에 숨어있는 죄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십니까? 하나님은 작은 그릇은 사용하셔도 더러운 그릇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죄가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 쓰임을 받게 하기 위해 지금 회개하라고 외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야 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바로 미스바의 제단은 금식의 기도 제단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7장 6절의 말씀을 봅시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의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미스바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 방법은 어떤 것입니까? 바로 금식 기도입니다. 그들은 금식하면서 그동안 저지른 자신들의 죄에 대해 회개했습니다. 음식을 멀리함으로
그들의 육신과 영혼을 괴롭히며 회개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한 기도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통회했고 자복했습니다. 참된 금식 기도는 무엇입니까? 회개를 통해 형식이 아닌 자기 자신을 쳐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자신을 쳐 복종시킬 때, 바로 이때 기도를 통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를 동반한 기도의 결과는 어떤 것일까요? 요한일서 1장 9절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살필 제단은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쉬지 않고 계속되는 기도의 제단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7장 8절의 말씀을 보십시다.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의 특징을 살펴보십시오. 그는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의 결과로 탄생한 사람입니다. 자신도 역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위기가 왔을 때 백성들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기를 요청했습니다.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할 것을 당부했던 것입니다. 사무엘의 기도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힘써 기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정성을 다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오늘 우리에게도 쉬지 말고 기도할 것을 요청합니다. 미스바에 모여 올린 제단의 다섯 번째 특징은 무엇입니까? 블레셋으로부터 승리를 가져오게 한 기도의 제단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닥친 위험, 그 위험의 시기는 언제입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 사무엘을 위시하여 백성들이 모여 우상을 제거하고 금식과 통회, 그러면서 부르짖은 대성회가 있은 후 번제물을 드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였습니다. 이때 닥친 위험은 어떤 것입니까? 블레셋 대군의 갑작스러운 공격이었습니다. 이 공격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방비 상태로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처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원하셨을까요? 그 방법은 무엇입니까? 서두에서 잠깐 살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큰 우레를 발하시게 하여 블레셋 군대들을 어지럽게 하셨던 것입니다. 갑작스러운 뇌성 병력에 놀라 혼비백산하여 그들이 도망치게 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열을 재정비하고 반격을 강하여 이제 대승리를 거두었던 것입니다. 이때 거둔 승리는 어느 정도의 승리였을까요? 대세를 몰아 블레셋진의 도성들을 정복한 것입니다. 과거에 빼앗겼던 성읍들을 다시 되찾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통치하는 기간은 이스라엘의 평화가 찾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때 블레셋이 참패함으로 그들은 완전히 힘이 꺾여 재기할 수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정도 승리라면 대승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에 대해 이스라엘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백성들이 통회함으로 승리를 거두게 되었던 바로 미스바 일대에 전승비 겸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기념비의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고 했습니다. 에벤 에셀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미스바의 제단에서 보아야 할
여섯 번째 특징은 무엇입니까? 응답이 이루어진 기도의 제단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7장 10절을 보십시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공격 무기는 조금 전에 살폈듯이 우레였습니다. 사람들은 우레를 두려워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공자는 자다가 밤에 우레소리가 나면 일어나 옷을 입고 머리에 관을 썼다고 합니다. 루터도 청년 시절 우레소리를 크게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이 당시 우레소리는 어느 정도였는가 하면 블레셋 군인들이 혼비백산할 정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연계 속에 속한 그 어떤 것으로도 오늘날의 핵무기 이상으로 힘있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미스바의 제단에서 보아야 할 또 하나의 특징, 7번째 특징은 무엇일까요? 삶의 방향을 전환하는 제단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7장 3절을 보십시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방금 읽은 말씀에서 사무엘이 한 권면은 무엇입니까? 방향을 전환하라는 것입니다. 이방신과 죄악을 향하였던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권고였습니다. 참된 회개는 방향 전환을 통해 일어납니다. 여러분, 사무엘의 권고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려면 방향 전환은 필수입니다. 이제 기도 추이를 마치며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회개치 않은 마음의 죄들이 남아있는가?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기도를 드렸는가 돌아봐야 합니다. 개인의 죄는 개인의 기도로 올려야 합니다. 그러나 집단의 죄는 합심 기도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의 기능을 다하지 못한 것은 바로 교회가 가진 죄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이 교회가 부흥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먼저 올려야 하는 기도 내용은 무엇입니까? 바로 통회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장애물을 제거하는 방법이 통회입니다. 또 하나, 내가 가던 길에서 돌아서는 방향의 전환입니다. 바로 기도를 통해 우리가 이와 같이 할 때 오늘 우리의 교회는 부흥을 경험하게 되고 오늘 우리의 삶은 형통한 삶이 될 것입니다. 주의 은혜가 모든 성도들과 또 그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